시간에는 로마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993년도일 것입니다. 그때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그 유대인 감독이 만든 홀로코스트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세계 2차 대전 기간에 나치 독일이 폴란드의 그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유대인 수용소를 만들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살인가스로 죽일 때에 그 독일의 사업가였던 쉰들러 오스카라는 사람이 군수공장을 만들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거기 일꾼으로 채용을 해서 그들을 살린 그런 실화를 영화로 만든 영화였습니다. 무려 7개 부분에서 아카데미 상을 받았고 그 영화 제작비의 무려 10배나 되는 그러한 엄청난 수입을 거둬들인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 그 중에 한 유대인이 그 쉰들러 에게 말하기를 그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1100명의 그 유대인 명단을 작성하고서는 그것을 가지고 말하기를 이 명단은 생명부입니다.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목이 막 잠기면서 그 눈물을 흘리며 그 이야기를 한 대목이었습니다.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가스실에 가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생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 아마 그 하나님 나라의 명부에 우리들의 이름도 다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나라와 그렇지 않은 지옥에 대해서 지옥으로 갈 사람들을 구분을 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명부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쉰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그 명단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명분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 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 엄청난 그러한 명단인 것이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이 사상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할례 받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할례 받는 경우를 조금 전에 그 생명부 이야기한 거와 거의 비슷하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칭의와 기독교 의식과도 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할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받아주시는 수단으로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즉 영화 쉰들러 그 리스트에 나오는 그 생명부에 적힌 이름처럼 그들은 이 할례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구원이 보증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할례 받은 사람은 지옥에 갈 수 없다라고 랍비들은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할례를 행할 때 다음과 같이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머니의 태로부터 거룩 구별된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몸에 아브라함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는 유월절 떡을 먹지 말지어다. 이게 할례를 베풀 때 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례에 대한 이 자긍심이 그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너무나 믿고 또 그것을 받은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할례당이라는 말까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설교자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나 기독교나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웃이 누구냐라고 설명을 하더랍니다. 이웃이 누구냐? 거기에 보면 할례를 받은 자들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게 되면 기독교와 유대교는 완전히 다르구나.
유대인들은 너무 이 할례를 믿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또 자랑을 합니다. 할례를 구원의 보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믿음의 의로만 오직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은 그가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할례를 받기보다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인치심을 받은 건 14년 전이라는 겁니다. 할례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표입니다. 증표예요.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 입학을 먼저 하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입학식을 또 따로 하잖아요. 그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약속한 후에 결혼식을 또 치르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의식은 내용을 확인하는 그러한 하나의 증표라는 것이죠. 내용이 진짜 중요한 것이지 증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우리 소정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요. 세례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베풀어 갖게 하는 하나님 자녀의 그런 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 소정이는 아직 소정이 스스로 자기가 고백을 할 수 없지만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 총회법에 따라서 만 15세가 되면 아마 이제 입교식을 통해서 자기가 고백을 함으로 이게 그 세례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기에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즉 세례도 구원받은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의와 율법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율법도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은 거룩하고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나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의를 해주는, 그렇게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칭의의 수단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은 오직 하나님의 완벽한 표준을 보여주고 이를 통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인간의 무능함만 확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무능력한 인간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귀한 것이지만 그 율법을 지켜서 행함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귀함을 이미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여러 곳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 이전에 믿음의 의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또 다시 소환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행위에 있어서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죠. 바울이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다 하고 여기시는 것은 율법을 아는 것이나 율법을 따른 행위와는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을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이런 걸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나를 의롭다고 보아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자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그 말씀 4장 2절에 보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을 자랑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여기서 일은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선한 행위가 없을지라도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치 못한 자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이 구원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가, 여러분, 그 십자가에 매달린 자리에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그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선한 일을 했겠습니까? 오죽 나쁜 짓을 했으면 십자가형을 받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주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그러한 죄인에게 내려지는 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도는 아마 그 당시에 아주 강도니까 사람도 죽였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런 굉장히 흉악무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형을 받아서 달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선한 일, 좋은 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강도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행한 노력의 어떤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그걸 자랑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능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노래 속에 보면 항상 모든 그런 진리가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학교만 잘 나와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강권적으로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만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자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목사님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 자랑할 것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만, 그 씨만 뿌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씨가 뿌려지면 그 다음 그걸 자라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라는 것까지 막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물 주고 거름 주고 잡초 뽑아주고 하지만 그 씨가 밑에서부터 막 나오는 것까지 신경 써가면서 농부가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면 알아서 그들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가 예수를 믿을까 말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이것까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자랑하고 또 매사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면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뉴웰이라는 목사님이 세인트 루이스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집회가 끝나고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설교를 그렇게 그날 들었으면서 말입니다.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그래서 또 물어봤다고 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라면 성경 읽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구제하라면 구제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해하며 견딜 수 없다고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달라고 그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한 설교를 못 들으셨습니까?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바로 화를 내며 그러더랍니다. 아니 뭐가 됐다는 겁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말이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를 집에 가서 계속 읽어보십시오.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없어도 경건치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제 그 사람이 자기가 나와서 간증을 하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는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명언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명언을 만났지만 이번에 발견한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이 최고의 명언입니다. 과거에는 제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줄 알고 잠을 못 이루었지만 이제는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감격하여 잠을 못 잤습니다. 저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또 진리를 발견해서 굉장히 또 은혜를 받고 감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단 1분도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다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태양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태양의 빛을 우리가 비침을 받는다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뭐 세금을 냅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특별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래서 그 은혜만을 우리가 자랑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게 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이 일은 감사함으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줬다고 부모에게 무엇으로 보답을 하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저 밤에 잠 잘 자고 밥 주면 잘 먹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주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가 부모에게는 큰 기쁨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바라실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화창한 봄날에 보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앞에 이 화단에 있는 그 아름다운 꽃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주셔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느끼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이 맛있는 또 이 제철 과일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항상 그 계절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 것을 맛있게 먹으면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서 이 따뜻한 이 봄날에 햇빛을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날씨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의 그 말씀이 우리가 계속 뭐 교회에 나와서 집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걸어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운 환경들, 맛있는 음식들, 좋은 사람들 만난 것들, 좋은 부모님 만난 것, 좋은 형제, 배우자, 좋은 직장을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느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면은 하나님은 멋쟁이십니다.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 주셔서 내가 이걸 보고 즐길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간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이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보면은 인도의 그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3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되고, 죽는 사람이 하루에 3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그런 나라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나라처럼 비교적 안전한 나라에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마스크 쓰고 정말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또 우리가 그만큼 많이 이 코로나로부터 예방이 되니까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눈을 조금만 돌리면 우리 주위에는 감사거리가 넘쳐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못 보고 그저 나에게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자꾸 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것은 그가 늘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든가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을 보였다라든가 아니면 불순종했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날, 뭐 그렇게 그게 좋은 일이라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즉시 온전히 순종을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행하는 그 행동을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막 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그 의도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을 하다가 종살이 하다가 돌아온 후에 자신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과가 나옵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등한시한 데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이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그러한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자라는 데에서 이 율법주의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에 명시한 것보다 더 엄격하게 그들의 행동을 규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보다도 자기 스스로들이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신보다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안식일에는 일절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제정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성경을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유독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을 많이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고 뭐 이런 손 마른 사람 고치고 한명들을 보면 유독 안식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까지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유대인들이 단정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고 결국엔 십자가에 매달 구실을 거기서 찾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에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꾸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다른 날 병자를 고치고 그러지 왜 하필 안식일 날 일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도 안식일 날 동물이 구덩이에 빠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꼬집어내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구덩이에 빠지고 그러면 안식일 날일지라도 끄집어내는데 병자들 평생 절름발이로 있고 평생 앞을 못 보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안식일 날 고치는 일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도리어 반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심각하게 왜곡을 시켰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이 일을 만들어서 그에 대한 결과물을 내야 한다라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지고 굉장히 우쭐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죠. 자기보다 결과물이 좋지 않으면 그들을 한 수 아래로 내려다보고 또 마음속으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 판단하고 당을 짓고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어 다른 사람이 그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세력화를 만듭니다.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방을 짓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새신자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교회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시편 46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러한 절제절명의 상황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이제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고 아비규환일 때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표현은
조바심 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바라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서 일만 더 커지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잠잠히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엔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실수를 했죠. 자기가 살려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자 어떻게 됩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뺏겨버렸죠. 아마 그날 밤 아브라함은 밤새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자기 아내가 아비멜렉의 침소로 들어갔을 그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그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 건드리지 말라고, 건드리면은 네가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그러한 경고를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시 찾아오게 되죠.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철저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자기가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덮고 사람과 사람이 정말 만나기를 꺼려하고 전도나 신방 같은 이 사람 간의 접촉이 전면적으로 정말 금지된 이런 사회는 어떻게 보면 사탄에게 있어서 더없이 좋은 그러한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강제적으로 핍박하지 않아도 이제 알아서들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단이 쾌재를 부르며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단의 계략을 하나님을 향한 더 뜨거운 열정으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자주 모이지는 못해도 우리가 전화나 문자로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줌으로 우리가 서로를 독려하고 우리가 서로의 관심을 계속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아마 굉장히 귀하게 보고 계실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코로나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구슬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일을 해나가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어린아이와 같죠. 어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실수하고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우리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인생을 우리가 살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힘든 일들도 있었고 기쁜 일들도 있었고 정말 죽을 것 같이 좌절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피할 바위를 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어떤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지 모릅니다. 누가 이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바이러스를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모든 주제가 다 이 코로나라는 것에 다 묻혀가지고서는 지난 1년 이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더 큰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에게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모세가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막 움직여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만 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정말 좋은 길로, 푸른 풀밭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절실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들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늘 하루를 우리가 충실히 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기도를 알려주실 때도 보면 일용할 양식, 그냥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면서 살면은 그럴수록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것, 한 달 후의 것, 1년 후에 이런 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통장에 수십억, 수백억의 돈이 있어도 그건 내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쓴 돈이 내 돈이라는 겁니다. 내가 쓴 돈, 쓰고 있는 지금.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당장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럼 그 통장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기에 오늘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충실히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